샬롬. 5월 16일 이슬기도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암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예, 오늘은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좀 짧은 편들이기 때문에 좀 여러 개를 한 번에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먼저 121편 두 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120편은 거짓과 다툼으로 가득한 세상 한가운데서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으로 순례를 시작을 합니다. 이 메색과 게달은 적대적인 이방 지역을 상징하며 화평을 원해도 싸움을 피할 수 없는 현실을 나타냅니다. 121편은 그 현실 속에서 산을 바라보며 드리는 그런 신뢰의 고백입니다. 도움은 그런 산 자체가 아닌 그 너머의 성전에 계신 여호와께 있으며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의 출입을 영원히 지키시는 그런 분이시죠. 122편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순례자의 감격을 담은 시편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는 그런 초대 한마디가 기쁨이 되었다는 고백은 예배로의 초대 자체가 이미 은혜임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은 열두 지파가 하나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시인이 구하는 샬롬은 단순한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이루어지는 완전한 안녕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평화를 구하라는 권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어집니다. 123, 124편을 같이 한번 봅니다. 123편은 종이 상전의 손만을 바라보듯 멸시와 조소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구하는 내용보다 바라보는 자세 그 자체가 이 시편의 핵심입니다. 124편은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이라는 반복은 지나온 위기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재확인하는 신앙의 훈련입니다. 올무에서 벗어난 새처럼 자유롭게 된 영혼의 이미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생생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125, 126편도 같이 한번 봅니다. 125편은 예루살렘을 사방에서 둘러싼 산들처럼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에워싸고 계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 보호 안에서 악인의 권세는 결국 제거됩니다. 그리고 126편은 포로 귀환의 감격을 담은 시편인데요. 꿈꾸는 것 같았도다는 믿기 어려울 만큼 놀라운 회복을 표현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는 아직 돌아오지 못한 이들을 향한 소망의 선언으로서 고난의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127, 128편 같이 봅니다. 두 시편 모두 가정과 일상의 복이 여호와께 있음을 말하죠. 솔로몬의 시인 그이 127편은 집 짓기, 성 지키기, 자녀 양육 등 모든 수고가 하나님 없이는 헛되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씀. 이건 염려가 아닌 신뢰로 사는 삶을 가리키죠. 그리고 128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에서 흘러나오는 가정의 복을 노래합니다. 수고는 해야 하지만 그 열매는 경외함에서 오는 겁니다. 이 두 시편은 나란히 이 진리를 가르치고 있죠. 그리고 129, 130편도 같이 한번 봅니다. 129편은 어릴 때부터 반복된 고난의 역사를 회고하면서도 나를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악인들은 지붕의 풀처럼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130편은 마아킴 곧
발이 닿지 않는 심연 같은 절망의 깊이에서 드리는 기도인데요. 시인은 자신의 죄를 직면하면서도 하나님의 용서인 그 슬리하라고 하는 걸 신뢰하면서 기다립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 기다림은 불안이 아닌 확신에서 나옵니다. 131편입니다. 단 세 절의 짧은 시편이지만 울림은 깊습니다. 젖된 아이는 무언가를 얻으려는 욕구 없이도 어머니의 품 안에서 평온합니다. 시인은 그 상태를 자신의 영혼에 빗대는데요. 결과가 아닌 관계 자체에서 안식을 누리는 그런 신앙이죠. 더 크게, 더 많이 이걸 향해 달려가는 이런 세상 속에서 이 시편은 하나님 앞에서 작아지는 것이 가장 깊은 성숙이다라는 걸 조용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32편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위해 드렸던 서원과 헌신, 그리고 그의 응답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담은 시편이죠. 다윗은 자신이 편히 쉬기 전에 하나님의 처소를 먼저 찾겠다고 서원했고, 하나님은 다윗의 왕통을 영원히 세우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17절에서 그 뿔이 나게 하리라, 뭐 등을 준비하였도다 이런 표현은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향한 예언적인 언어인데, 이 시편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하나님의 구원 언약을 미리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133, 134편입니다. 133편은 형제가 연합하여 거하는 것을 머리에서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기름과 위에서 내리는 이슬의 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연합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34편은 순례 시편 전체를 마무리하는 송축의 노래인데요. 밤에도 성전을 지키며 섬기는 모든 이들을 향해 손을 들어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권합니다. 긴 순례의 여정 끝에 드리는 이 찬양은 예배가 하늘의 복이 땅으로 흘러내리는 통로라는 것을 선언하면서 마무리됩니다. 오늘은 130편을 중심으로 해서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때로는 바닥이 어디일까 싶을 때가 있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 거듭되는 실패, 스스로도 부끄러운 죄의 무게가 계속 쌓이기만 하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 수가 없죠. 시편 130편은 바로 그런 자리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시인이 서 있는 깊은 곳은 히브리어로 마하마킴이라고 하거든요. 이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고, 이 그런 거 있잖아요. 발이 닿지 않는 물속에서의 그 공포심,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는 심연을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시인이 그 깊이에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부르짖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3절에서 시인은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누가 서리이까? 이것은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직면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려움에 처하면 흔히 그 원인을 환경과 다른 사람에게서 찾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자신을 그대로 내놓습니다. 아무도 설 수 없다는 이 고백은 절망처럼 들리긴 하지만 사실은 또 구원이 시작되는 자리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4절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이 사유하심이라는 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그 히브리어로 슬리하라고 하는데, 이 죄를 덮어 없애는 완전한 탕감을 뜻하거든요. 이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회개가 충분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 자신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용서는, 그러니까 우리를 뭐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경외하게 만드는 은혜인 것이죠. 5 절과 6 절에서 시인은 파수꾼의 이미지를 사용하는데요. 밤새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이 뭘 기다리겠어요? 아침을 기다리겠죠. "내 영혼이 하나님을 기다린다." 이렇게 빗대어 말하는 겁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침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침이 올까 생각 염려하는 분 계세요? 아니요. 시간이 지나면 아침은 반드시 온다라는 확신이 우리 안에 다 있잖아요. 불안해서 오는 기다림이 아니고 확신에서 오는 기다림인 것이죠. 이 기다림은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예수님도 깊은 곳에 계셨습니다. 겟세마네의 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도 외치셨던 그 깊이는 우리가 이 정도겠지라고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심연이었죠. 그러나 그 깊은 곳까지 내려가신 분이 사흘 만에 부활의 아침을 여셨습니다. 그리스도가 그 심연을 지나셨기 때문에 그 가장 깊은 곳을 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어느 정도 깊이 간다 할지라도 어떤 깊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우리의 소리를 들으실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깊은 곳은 어디입니까?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바닥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그 깊이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직면하십시오.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므로 우리는 숨길 필요도 숨길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7절은 확언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깊은 곳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소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실천사항 세 가지 한번 정리할 텐데요. 첫 번째는 오늘 나의 깊은 곳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놓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포장하거나 숨길 필요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죄나 실패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좀 눈치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고백해 보세요.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유하심은 우리의 완전한 회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준비되어 있다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기다림 중에 계시다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불안에서 오는 기다림이 아니라 확신의 기다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130편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깊은 곳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죄와 연약함, 두려움과 절망이 뒤섞인 그 자리에서 우리가 주를 향해 부르짖습니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주의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을 바라며 오늘 하루 기쁨으로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